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고 싶지만은 중간중간 숨이 차신 분들이 불평이 있더라고요. 합독하실 분은 합독하시고 교도하실 분은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런데 나는. 제목도 고민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이 제목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뺏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미 제목 안에 오늘 설교의 중심과 결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 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이 필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하겠다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때 저는 이미 못 박혔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없고 오직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세계 도처에서 시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 고백되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개역 성도들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진정한 체험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가식일 수도 있고 행위가 드러나는 교만일 수도 있고 외식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어요. 출애굽이죠. 그들의 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애굽을 탈출하자라고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나는 말이 유창하지 않아서 지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자를 굳이 그를 붙잡으셔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걸어서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으며 그 무서운 애굽의 군대들의 추격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광야에 발을 디딜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성가대에서 말해줘야 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430년 동안 종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단번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을 들으면은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작은 도구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서 나온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한밤중에 그 바다를 걸어 나왔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밖에 없죠. 그런데 광야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이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점점점 사라져요. 불만이 올라와요. 불평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광야에 올라온 그 현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낙원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죠. 풍요로움이 있을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좋은 일들만, 육체적으로도 편안한 일들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했을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의 억압 속에서 건져내신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이곳에서 떠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 따로 나라를 세우고, 우리 따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따로 행복한 집을 짓고 살게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원해서 나왔나요? 오늘 이 시간도 매일매일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억압이 없이, 우리의 마음에 육체적인 어떠한 그 꽉 누르는 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광야로 나왔지만은 시작부터 불만의 연속이죠. 물리적인 거리로, 지리적인 거리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짧은 거리잖아요. 뭐 7일, 10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많이 잡아도 한 1개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1개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다 옮겨놓으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힘을 합하여 나온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이 싹이 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불평, 불만, 욕심, 질투, 시기가 가득한 그 모관한 것들을 하나씩 쳐내서면서 둥글둥글하게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참된 모습으로 다듬어진 자신을 내려놓고 불평반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게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면서 2년이 걸려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니까 2년이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어떤 지점에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알지 못하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갔다 왔어요. 40일 동안 갔다 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곳에 창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뭐라 하겠습니까? 안 돼. No. 안 돼. 우리 가면 다 죽어.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안 돼. 10명이 여론을 조성하니까 백성들이 흔들리고 모세도 흔들려요.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 돌아서자 하고 딱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바꿔서 40일이면 몇 년입니까? 1 곱하기 45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을 연단시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벌써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38년이 남았어요. 38년 동안 엄청난 그들이 생각할 땐 고생,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연단시킴, 모나게 된 것들을 다 깎아내시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 되어서 사람의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이들이 성장해 가고 그동안 구세대가 사라져버리고 신세대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받으면서 점점 더 가나안 땅으로 근접해 가서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 딱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비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백성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빼앗아 가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나갈 수 있는 길만 허락해달라. No! 지역 이기주의. No! 안 돼. 옛날 얘기하면 또 꼰대입니다. 장례 치를 때에 시골에 가면은 요즘 좀 다르지만은 화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 자기들의 어떤 가족들의 선산에 이제 매장하잖아요. 그런데 연고차에서 내려서 장례차에 내려서 관을 메고 지나가야 되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를 키우는 목장이 있어요. 저랑 같이 가신 분은 기억날 수도 있는데요. 아주 오래돼갖고 한 20몇 년이 넘었는데 그 주인들이 낫을 들고 왔어요. 부부가. 이곳을 지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도 있는데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놀랜대요. 죽은 시체가 지나가면 소들이 알고 놀래서 병들어서 다 죽어버린대요.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사장해도 안 되고 돈 준다고 해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는 그 깨울물로 들어갔다가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가시에 긁히고 찢기고 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서 거기 도착했어요. 에돔 사람들이 안 비켜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은 없고 또 전쟁하자니 백성들이 죽고 모세가 안 되겠구나. 돌아서 가자고 에돔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이렇게 가면 될 거를 밑으로 해서 돌아가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라스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기습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포로로 많이 잡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가 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 성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겠다 하는 순간에 그 가나안 땅을 다 멸했어요. 그리고 돌아서 가는데 투덜투덜 또 돌아가냐? 38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헤매고 방황했는데 또 돌아가냐? 계속 하나님의 일에 불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거든요. 돌아가는 길을 인정 못해요. 왜? 내 욕심은 바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돌아가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었어요. 독사죠. 불뱀을 쫙 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어가고 죽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했다가 안 되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연속곡 뭐예요? 다 죽여주시옵소서잖아요. 속으로는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지그대로예요.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이 불뱀을 그대로 노스로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황당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황당한 방법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제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주장만 할 것인가, 자기랑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를 항상 보시는 거예요. 너 살려면 그 노뱀을 쳐다봐. 쳐다보면 살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장대에 달아서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리라. 그것을 들려야 하리라라고 표현했어요. 노뱀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굴뱀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냐면은 너희들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저 장대에 달려서 죽어가야 되는데 불뱀이 구리로 만들어져서 달렸으니, 너 대신 달렸으니 그 너를 위해서 대속한, 너를 위해서 대신 달린 너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은 노뱀을 보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쉬운 것은 대답을 아예 안 하시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죠. 질문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못 박혀 달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왜 달리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달리신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못 박혀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살리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14절, 15절, 16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본다고 살아나? 이거 이상한데,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 인간의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이것은 안 맞는 거야. 왜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아? 왜 이렇게 학문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집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자기는 빼놔. 하나님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달리신 거야. 이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고백하는 시점에 달리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 같이 달렸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이미 못 박힌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의 정과 그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 사도가.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 합하면 뭐예요? 정욕이죠. 정욕의 사람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으니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주님만이 살고 계신 것을 주장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께 남은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해 주신 것을, 해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더라도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뚜리번거립니다.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요. 어떤 십자가? 주님의 못 박힌 십자가,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세요. 내 모습은 안 보입니까? 주님만 보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안고 함께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주님은 전혀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안고 함께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듬어도 은혜가 되시죠? 모세도 더듬었잖아요. 저도 달변이 아니고 떠듬거리고 생각이 급하면 또 헛소리가 나와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시리즈로 2편을 준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고자 했지만은 뒤에 순서가 있는 관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기를 원해서 짧게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딱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함께 달렸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해 보아라. 이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앞으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달렸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주님의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렇게 개혁에 동참했고 오늘도 함께 걷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걷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나도 달려 있사오니 내 주장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